자, 성서 진리 연구 오늘은 6번째 날 가을 절기 행사와 의미에서 나팔절. 어제까지 우리는 봄 절기 공부했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또 먼 좀 여러 날 후에 한번 더 날 잡아서 사흘에 걸쳐서 가을 절기 공부하겠습니다. 나팔절이에요. 한자로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나팔절. 자, 이건 여러 번 본 것이기 때문에 뭐 봄절기 어제까지 다 지나갔고 가을절기 첫날 나팔절은 제7월 티슈월이고 그날 1일입니다. 제7월은 유대인 달력에 있어서 원래 민간 달력으로 밀력으로 몇 월이라고 그랬죠? 6개월 빼거나 더 하면 1월이에요. 다시 말해서 설날이 들어있는 연초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나팔절은 바로 설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냐?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재림운동, 재림을 준비하고 예고하고 경고하는 것이고 속죄일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관련이 있고 초막절은 그 이후에 전개되는 천년왕국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날짜는 자 이거 많이 봤죠? 오늘 나팔절 해가지고 재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열흘 후에 속죄일은 재림 곧 심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나팔절을 문자 그대로 나팔 축제, Feast of Trumpet. 트럼펫 있죠? 물론 뭐 성경 시대는 이 트럼펫 아니고 이따 이제 보여드리는 트럼펫인데요. 이 날을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욤 테루아가 나팔이에요. 욤은 날이고 나팔의 날 나팔절입니다. 이게 나팔 분위기가 나팔절이고 그 전까지는 뭐냐면은 로시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샤나는 해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설날 그런 뜻입니다. 설날을 이제부터 7월을 해가지고 그날 나팔 불면서 종교력, 성력을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티슈리 1일이고 우리 달력으로는 9월 7일입니다. 우리하고는 멀어요. 멀지만은 우리는 지금 우리로서는 새해니까 그런 기분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레위기 23장에 다 나와요. 차라차라 다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 안식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성경도 함께 읽고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날은 안식일 아니라도 안식일이에요. 이날 안식일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이런 안식일을 갖다가 절기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연례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제7일 안식일은 변함이 없어요. 뭐 우리 요일 하라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1, 2, 3, 4, 5, 6, 7 이렇게 하지만은 이 7월 1일은 우리도 설날이 뭐 어느 요일이 오잖아요. 하여튼 어느 요일이 오든지 상관없이 그날은 특별한 안식일로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리고 노동도 하지 말고 하라. 이런 연례 안식일 또는 절기 안식일이 며칠 있다고요? 7개 있어요. 그 중에 한 날입니다. 자, 이 나팔절에 대하여 한 학자가 이 알프레드 에델스하임이라고 하는 이분도 유대 역사와 성경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영국의 100년 전의 학자예요. 참 그 어두운 시절인데도 굉장한 책을 썼어요.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The Temple, 성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기 우리가 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심오한 것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 책의 288페이지 보면은 에델스하임이 쓴 The Temple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나팔절은 제7월의 월삭이라는 말은 초하루, 월망 하면 보름 그렇게 하죠. 월삭 곧 초하루인데요. 월삭은 새 달의 시작이고 새 출발의 날입니다. 제7월 월삭은 설날의 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1월이니까 원래 밀력으로 1월이니까 새해의 첫날이고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하여 이 에델스하임은 다른 어떤 축제일도 월삭만큼 그토록 지속적인 감명을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 끼칠 수가 없었다. 매달 초에 되풀이되면서 새 달의 시작을 알리던 그날의 엄숙한 선포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외침은 매 달에게 신성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었다. 매 달을 안식일은 아니지만서도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1년에 하루 그러니까 정월의 첫날은 안식일인데 매달 달이 올 때마다 우리 달력 바꿀 때마다 새 마음 가지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굉장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달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승달 맞죠? 그 다음에 요건 보름달, 요거는 금음달이에요. 우리 어느 게 금음달인지 어느 게 초승달인지 알아요? 잘 몰라? 우리가 X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이 초승달이고 이렇게 쓰는 것이 금음달이에요.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초승달, 금음달. 영어로도 알면 좋아요. 요거는 new moon, 초승달은 new moon이라고 해요. 새 달이에요. 요거는 과닥 찼으니까 full moon. 요거는 좀 늙었으니까 늙은 달, old mo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날에 대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첫째는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월삭에 제사 드렸다는 사례가 성경에 적어도 4곳이 나와요. 역대상, 에스겔, 에스라, 아모스에 나와요. 제가 다 시간 관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 지나가기 때문에 나 읽고 싶다 싶으면 여기 우리 전사님한테 말씀하면 이번에 한 거 이 파워포인트 다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두 번 다시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없어요. 온 세계에 퍼졌어요, 이번에. 여러분 얼마든지 가지십시오. 둘째, 이 날은 월삭에는 잔치를 베푸고 회식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왕이
월삭이 돼가지고 문무백반을 다 초청하다가 크게 식사를 했는데 월삭이었어요. 단순히 월삭인데 그렇게 했어요. 매 월삭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한 자리가 비었어요. 다윗의 자리가 비었어요. 다윗과 사울의 그 갈등 관계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날이 월삭이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말씀 들으러 가는 날이에요. 열왕기하에 보면 그 여인이 이제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선지자를 막 찾으러 가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아직 아이 죽은 줄 모르고 여보 오늘 어디 가요? 이렇게. 나 선지자 빨리 찾아봐야겠어. 오늘 월삭도 하는데 무슨 선지자를 찾으러 가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평상시에 월삭에는 누구 찾으러 가요? 선지자 찾아요. 그 다음에 나팔 부는 날이었어요. 시편 81편을 보면 나팔을 참 잘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팔, 이게 나팔이에요. 이게 진짜 유대인들이 고대로부터 써오는 나팔입니다. 요 나팔이에요. 요 나팔이에요. 그죠? 똑같죠? 나팔이에요. 나팔을 히브리 말로 쇼파르. 요거는 히브리 글자는 아니지만 발음으로 쇼파르라고 합니다. 다 읽을 수 있죠? 쇼파르.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나팔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 즐거운 날, 축제나 그 다음에 정한 절기나 월삭에 번제물을 위해와 화목제물을 위해 뭐를 불라? 나팔을 불라. 아, 나팔 부는 날이 이렇게 적어도 세 그룹이 있어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시리라? 기억하시라. 오, 우리 나팔 불면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는구나. 이 말을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거든. 나팔 불니까 깜빡 듣고 이건 아니에요. 예,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나팔 불면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요약하면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월삭에 어디다 보냐면 번제물 위에 하고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겠다. 그래서 나팔을 참 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생활 리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라는 뜻에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진짜 나팔입니다. 이건 한 1m쯤 돼요. 제가 오늘 제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나팔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 거꾸로 됐네. 비슷비슷해요. 이게 진짜 나팔이고, 요거는 이제 간소한 나팔이에요. 뭐 요 중간 사이즈도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옛날부터 불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런 거죠. 요걸 사진만 크지 요런 크기입니다. 또 이렇게 조금 꾀재재하게 생긴 것도 있어요. 뿔의 그 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제사인지 누가 붑니다. 요만한 크기의 나팔을 막 불어요. 뭐 이 제사장만 부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붑니다. 그죠? 아이는 이거 불기에는 이게 너무 크니까 작은 걸 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팔절은 원래 로시 하샤나, 로시 뭐라고요? 머리, 하샤나 해의 머리, 우두머리. 우리가 서두 그러잖아요. 앞을, 그죠? 그래서 해의 머리라는 뜻에서 로시 하샤나는 설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력으로 제7월이고 원래는 1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붑니다. 보통 월삭에도 나팔을 불지만 로시 하샤나 설날 곧 티슈리월 1일에는 나팔이란 나팔은 모조리 끄집내가지고 누구든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팔절이죠. 예, 그날이 이제 설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영어로는 Happy New Year 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뭐라 하냐면 러샤나 토바 이렇게 말합니다. 러샤나라는 말은 해를 위하여, 어떤 해? Good, 좋은 해를 위하여. For good year 이런 뜻으로 러샤나 토바 이런 한번 해봐요. 뭐 우리 유대인 아니지만 러샤나 토바 러샤나 토바 이렇게 말. 그 다음에 좀 더 갖춰서 말하면 러샤나 토바 머투카란 말은 달콤한 그 말입니다.
좋고도 달콤한 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러시아나 토바 이렇게 하면 해피 뉴 이어가 됩니다. 자, 이 나팔이요. 이 나팔이 정말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먼저 여기 모세 시대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이때는 이 나팔 아니고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곧 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분명하죠? 쌍나팔을 불면은 다 집합. 나팔 하나만 불면 족장들만, 각 가족의 장들만 모여라.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울려는 것은 그냥 삐 불지 않고 우우우우 이렇게 불어요. 그렇게 불 때는 동편에 있는 진들이 진행할 거예요. 아하, 그냥 밋밋하게 불면 집합, 우우우 불면 어떻게 해요? 출발. 아주 이게 군호예요, 군호. 그렇게 할 것이고 2차로 울려 불면 남쪽에 있는, 3차로 울려 불면 서쪽에, 4차로 울리면 북쪽에 야동. 그렇게 했어요. 뭐라 진행하라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고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 소리를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고 그냥 밋밋하게 민자로 불어라. 그래서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나팔이 참 그 대군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목소리만 가지고 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뭐 메가폰이나 무슨 마이크로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나팔로 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 보십시오. 솔로몬 시대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고대 악기 이름이기 때문에 요즘 하면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와 그 비슷해요. 또는 나팔 듣겠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몇 명이요?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어떤 번역에는 harmoniously, 화음이 잘 되게 그렇게 부르세요.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우리 삼역대학교에 찬양대가 많으면 한 50명 60명밖에 안 되고 한데 보통 때는 한 30명이나 이렇게 20명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나팔 부는 사람만 몇 명이요? 이 120명이.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가 또 이거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뜨는 사람 다 합치면 아마 모르겠어요. 한 200명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굉장히 성전 예배에는 음악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나팔 부는 자가 120명이나 있었다 하니까. 근데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돼요. 나팔을 그렇게 요즘처럼 무슨 트럼펫, 튜바 또 있나 파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밋밋한 거 없을 텐데 120명이 막 불어서 아름답게 소리를 냈다면 그 기교가 대단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조금 되돌아가서 시내산 위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 할 때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제3일에 하늘에 올라간 지 제3일에 우레와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구름이 둘러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영광스러운 광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면 눈이 부셔서 안 되니까 이렇게 가리웠습니다.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이게 어디서 났어요? 이 나팔이 진중에서 났어요? 산꼭대기에서 났어요? 산꼭대기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른 거예요? 천사들이 부른 거예요. 시험이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어요. 저 나팔 소리 무슨 소리냐고요? 다 떨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경험을 나중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말이에요. 아마 바울일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무섭 벌벌 떨었잖아요.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모세도 떨 만큼 그 앞에 전개되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나팔 소리가 커서 떨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나팔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기 여리고성 보십시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죠?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 어때요? 먼저 정탐꾼 둘 보냈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 둘이 가지고 막 하다가 아이고 들켰어요. 막 도망가다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라합. 포명이 별로 안 좋은 라합 집에 들어가지고 막 숨겨들어. 저 지붕 꼭대기에 그 무슨 보리집 같은데 3대 덮어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가는 장면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 라합이 두 정탐꾼을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이 성벽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내려보내요. 이 밤이에요. 낮 같으면 사람들 다 보고 저 사람 잡아라 할 텐데 밤이니까 촥 사람들 하면서 부탁하잖아요. 고맙다. 우리 좀 있으면 우리가 정복하고 들어올 텐데 그때 너와 너희 집은 이 집에 있고 너희 집이 여기에다가 뭘 갖다가 걸어놔라? 빨간 줄을 갖다 걸어놔라. 그러면 너희 집은 망하지 않을 거다. 이 두 사람께 숨겨주고 엄청난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 이게 양각나팔이에요.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고 제7일에는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제7일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뭘 부려? 나팔 부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뭐하리라? 무너져 내리라. 그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 가지고 여호와께 앞에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함락합니다. 예? 이제 이 집만 남고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방금 그 얘기를 듣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딱 이렇게 큰 나팔은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요 정도의 나팔을 들고 불다가 7번 돌고 나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고 어떻게 막 소리를 지르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기 안 무너지는 거 보니까 여기 라합의 집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라합의 집은 남았습니다. 참 화가들이 그림을 참 잘 그려요. 저보고 이 그리라 그러면 평생 그려도 못 그리잖아요. 다 그려놓은 거 딱 집어다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참 행복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 덕분에.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빨간 줄 구원의 줄이에요. 성경에 상징이 많은데 빨간 줄 구원의 줄. 자, 1876년에 태어나서 1956년까지 사는 이 존 가스탱이라고 하는 리버풀 대학교 영국의 고고학 교수였어요. 고고학 교수입니다. 고고학 교수는 이제 세계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옛날 살던 사람들의 그 흔적을 이렇게 파가지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분이 여리고를 발굴하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1930년에서 36년까지 한 서너 번 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분이 여리고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한 첫 번 고고학자예요.
그다음에 한 20년 후에 또 한 영국의 캐슬린이라고 한 사람이 또 여자 고고학자 또 파기 시작하고 계속 파요. 지금도 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시즌 한 그 계절에 가서 다 봐가지고 뭐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막 그 무너진 자리가 그냥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자기가 근무하는 리버풀 대학교에 교수들을 한 대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보고합니다. 서양인은 그런 일 잘합니다. 교수들이 다 바쁘니까 다 같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일을 하는 시간은 점심 시간이에요. 점심 시간에 그 시간을 세클런치 컨퍼런스라고 해요. 세클란 말은 뭐 보자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도시락 회의 시간이에요. 온갖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고고학 교수, 뭐 성경 교수뿐만 아니라 그 대학에 뭐 미술, 음악, 뭐 다른 사람 다 넣어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도 보여줬어요. 이분이 판 거예요. 여리고 파가지고 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다른 것에 덮여 있는 걸. 요즘 가면 여기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분이 이것도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팔을 불 때 막 무너진 거라고. 무너진 거라고. 그래서 그 무너진 사실을 성경에서 읽지만은 그 현장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와서 아주 막 흥분해가지고 발표를 막 했어요. 막 이거 좀 더 넓게 보면 이거예요. 이걸 다 보면 다 무너졌다고 막 발표를 막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고대 여리고입니다. 지금 막 묻혀 있고 막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그 파보면은 여리고가 윗벽이 있고 또 아랫벽이 있어요. 요 밑에 또 여기 밑에 옹벽이 있고 벽이 세 아마 라합은 여기 벽 어디 여기 집에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두 사람 이렇게 내보냈으니까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그 나팔을 불므로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화를 무너질 때 이때 나팔 소리 듣고 무너졌어요 하고 막 간증을 탁 했어요. 고고학 교수 갈스탱이. 이때 저 뒤에서 점심을 드시면서 이렇게 보고 있던 그 학교의 음악 교수가요. 음악 교수가 닥터 갈스탱 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질문입니까? 그때 나팔 소리를 듣고 무너졌다면 그 음이 무슨 음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소리가 이게 뭐 어느 음이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고학자가 무슨 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긁죠. 아이고 음악 교수님, 무너졌다는 거는 우리가 봤지만은 그 당시에 녹음기가 없어가지고 무슨 음인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 음악 교수가 갈스탱 박사님, 저는 압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자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스탱 박사님이 실례지만 그럼 무슨 음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음이 B 플랫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B 플랫이죠. C, D, E, F, G, A, B 도레미파솔라 C에 밤 내리니까 B 플랫이라고 하는데 B 플랫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어가 우리말이 아니라서 안 웃잖아요. 제가 미국인들에게 이 강의를 하면 폭 서로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B 플랫인데 이걸 영어로 읽으면 B 플랫 무너져라 이 말이에요. 납작해져라 B 플랫.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세클런치 하던 교수들이 전부 맞다고 웃고 그랬어요. 음악 교수 이 정도 되면 센스가 있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미디안을 이긴 기드온 군대가 뭘 가지고 이겼어요? 한 손에는 뭐?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뭐? 나팔 항아리에 든 횃불. 기드온과 그들 쫓는 100명이 다 생략하고 여기요 나팔을 불어 항아리를 부수고 그렇게 하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서로 치게 하여 적군이 도망가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하고 놀라가지고? 나팔 소리다. 기드온이 무력으로 이긴 거 아니야. 나팔하고 그 불 팍 붙이고 삐 하니까 그만 이긴 거예요.
성경에 나팔이 굉장한 일을 합니다. 이 보시죠. 이 기도원이 300명이 손에 횃불 들고 나팔 불고 막 가잖아요. 예? 막 가요. 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의 첫 왕인데 자꾸 남쪽을 찝찝거리고 괴롭혔어요. 그때 남방에 있는 왕이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겨냈습니다. 다 도망가고 이기고 말았어요. 나팔 가지고 이겼습니다. 이러한 어떤 면에 힘이 있는 나팔과 관련된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읽지 않고 지나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나팔절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에 이르르는 그달 초1일에 티슈리월 1일에 밀력으로는 1월 1일에 그죠? 설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숫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과 이거 여러분 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의 3, 순양에는 에바 10분의 2, 그 다음에 어린 양에는 에바 10분의 1 해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려라. 에바는 어제 공부했어요. 22리터쯤 된다고. 이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팔 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나팔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다른 월삭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그 일부를 봤습니다. 많이 드렸어요. 다른 날은 드렸지만 설날이니까 정월 초하루니까 많이 드렸고 그것이 연례 또는 절기 안식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해가 왔음을 경축하는 해였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앞으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아흘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튼 알리는 월삭. 그리스도 우리 현대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준비와 운동으로서의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해의 시작 로시 하샤나 해의 머리 해의 시작이고 우리말로 하면 새 출발을 하는 설날이고 랍비들은 이 날이 세계의 창조 기념일이라 세계의 생일이라까지 생각하는 랍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날에 의미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경축하는 나팔을 불고 예고, 무슨 예고예요? 앞으로 속죄일이 온다. 그 다음에 경고, 뭐요? 준비하라.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나팔을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쇼파르. 쓰기는 이렇게 쓰고 읽기는 이렇게 읽어요. 이 쇼파르는 염소의 뿔로 만드는 악기입니다. 주로 염소와 양은 뭐 크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염소의 뿔로 만든 악기고 유목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원시적인 악기입니다. 만들기 아주 쉬워요. 여기 이렇게 달린 뿔인데 요 깎고 요 끝에 요 구멍만 내면 까골로 들고 불면 나팔이 되잖아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좀 이따가 제가 서투른 솜씨라 불겠습니다만 인간의 마음에 울부짖음 같은 소리야. 울부짖음이에요. 응? 울부짖음 같은 소리입니다. 자, 이게 러샤나 토바 아까 인사예요. 러샤나 토바. 이 그림이 커가지고 이 하고 거의 같죠? 거의 같아요. 이걸 찍은 건 아니지만도 거의 같아요. 이 하나씩 집에 두면 좋겠죠? 이 뿔나팔 소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12세기에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 랍비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해석한 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붙여져 있는 이분의 초상 그림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뭐냐? 제가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 제가 그동안에 잘 부르는데 요즘 안 부니까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 이렇게 아주 제사장들은 잘 부르습니다.
깨어라 자는 자들이여 잠에서 깨어라. 멍한 상태에 있는 그대들이여 그대의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라. 그대의 행위를 돌아보고 뉘우치며 돌이키라. 그대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대의 영혼을 들여다보라. 그대의 길과 행위들을 고치라. 각자는 그의 악한 길과 무가치한 생각을 버리게 하라. 이런 의미로 이 소리를 냈다 그거예요. 소리 들어보면 그렇게도 합니다. 명랑한 소리 아니고 이게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랍비가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에 그 네 가지 신호가 있었어요. 신호 이름이 트키야, 쉐바림, 트루와 또 트키야. 트키야는 길게 끄는 소리입니다. 뚝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쉐바림은 우 이게 3번 끊어서 불었어요. 그 다음에 트루아는 흐느끼면서 9번 끄는 거예요. 이러고 9번. 또 한 번 아까처럼 길게 뚝 불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불었던가? 이 부는 것을 또 큰 의미를 부여했어요. 제가 어디서 불었는지만 옛날 한번 볼 때 어떤 분이 사진 찍어줬어요. 이렇게 불었습니다. 나팔소리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특히야 길게 끄는 것은 긴 소리로 일깨우는 부름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잠깐 불렀듯이 우 들으면 저 나팔소리구나. 정신 차리자. 그 다음에 3번 쉐바림 3번 끊기는 것은 뉘우치는 심령이 흐느낌이에요. 조금 흐느끼는 울음이에요. 그 다음 트루아는 9번 오는 것은 죄를 깨닫는 심령의 울음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이 길게 끄는 것은 일깨우는 소리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랍비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활동한 랍비 1900년대 1800년대 19세기에 삼손 라파엘 히르시, 독일에 살기 때문에 독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이름이 하나뿐이에요. 아브라함 끝, 이삭 끝, 야곱 끝,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니까 프랑스 사람 전부 이름이 2개, 3개야. 독일 가니까 독일 사람도 이름이 2개, 3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사업의 제도에 맞게 성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성을 독일식으로 히르시라고 했고, 이 목자로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삼손, 라파엘은 뭐 천사 이름이고, 미국 사람 같으면 샘슨 이렇게 말하죠. 샘슨. 이 독일 사람이 독일 살 때 삼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손 히르시는 독일에서 활동한 랍비인데 조금 특이한 이 4가지 방법으로 부는 그 나팔 소리의 의미를 생각했어요. 첫째, 길게 끄는 특기야는 일상의 과정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새해가 되었다. 오, 그렇구나. 마치 우리 제야에 종치듯이 쇠바람 끄는 부는 거는 백성들의 진영을 거두들으면 자 빨리 이제 셔터 내리고 시장 딱 거두치우고 집안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이렇게 3번 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 이분이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트루와 흐느끼면서 9번 하는 것은 과거를 벗어버리고 과실을 파괴하라는 힘. 과실, 자기 잘못된 일들을 다 이제 집어치고 쳐야 새로운 마음을 맞이하자. 참 좋죠?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한 번 특기야. 끄는 수는 새 방향과 새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새를 향하여 출발하자.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참 좋아요. 우리 새해가 되면 그 새해의 결심 쓰잖아요. 그죠? 새 사람이 되고자.
그런 교육적인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작은 나팔을 부는, 이건 아마 이 뿔나팔이라기보다는 뭐 은 같은 걸로 만드는 것으로 보이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문화가 발달되고 이제 여러 가지 악기가 많아지만 좀 다른 악기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나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 지금까지 나팔의 의미를 주로 생각해 봤는데요. 이 나팔절이 올라가면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설날이니까 이제 사전 준비를 했어요. 자,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유대력은 음력입니다. 아셨죠? 유대력은 양력이 아니고 음력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음력이고. 그 다음에 한 달이 30일이에요. 무조건 30일이에요. 30일이면 1년 딱딱 맞습니까? 안 맞죠? 1년은 며칠이에요? 학교에서 배웠지? 365일 5시간 48분 46초.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배울 게 그대로요. 내가 뭐라 그랬지?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맞나? 지금도 그렇게 막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30일 12달 해봐야 360일밖에 안 되니까 5시간 뭐 48분 46초 남잖아요. 그 다음 여러 해를 걸치면서 그게 막 누적되면 나중에 12월이 돼도 이상해. 그죠? 아직도 가을이야.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윤달을 넣어요. 달 하나 더 넣어요. 윤달은 아달월에만 두었습니다. 아달월이라는 것은 12번째 달, 마지막 달에만 윤달 줬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매일의 예배 시간에 이 쇼파를 이미 불었어요. 뿌뿌 불어요. 왜요? 지금 금음달이다. 섣달이다. 동지달 아니고 섣달이다. 이제 한 달 후면 이달만 지나면 새해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일이 되면은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아이도 어른도 뭐 남자도 여자도 지금 막 불어요. 막 붑니다. 소리를 뭐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딱 그 달이 딱 되면 한 달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당일에는 더 이상 죄의 고백은 없고 한 달 동안 죄를 고백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할 것 다 구했어요. 탄원도 없고 하나님 1년 동안 감사하기도 하고 죄 지은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끝났어요. 다만 회개의 확인과 마음의 확고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온 인류의 왕과 심판자와 구속자로 선언하고 찬양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 선언한 행사를 함께 한번 해봅니다.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잘 통솔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되 또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팔 찢다 불었어요. 나팔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존귀를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나팔 뭐 잘 부르나 못 부르나 다 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야가 되면 이게 바로 섣달 금음날이에요. 맞죠? 로시 하샤나의 전야.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면 이브에 섣달 금음날 저녁에는 식탁에 바퀴처럼 둥글게 생긴 떡, 그 떡을 할라라고 해요. 할라. 떡이 이 떡이에요. 이게 우리 집 떡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 날을 위해서 만드는 떡을 올린 사진을 다운받아서 가져온 거예요. 유대인 떡입니다. 떡 이름이 뭐라고요? 할라. 할라. 이 떡과 사과 또는 석류 또는 둘 다. 석류가 있잖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 석류입니다. 우리나라에 파는 석류. 그 다음에 사과, 이건 우리 한국 사과일 거예요. 하여튼 떡과 사과 또는 석류 또는 둘을 꿀과 함께 준비하면 꿀 여기 있어요. 있을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우리 이영자 집사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너무 번거로워서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딱 준비해가지고 전야에 이걸로 먹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어요.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떤 풍랑을 겪었거나 집안에 비극이 있었거나 한 사람들은 그날 생각하면 목이 메올 거예요. 그죠? 또 요즘처럼 이 팬데믹 때문에 고생하는데 우리 여러분 아무도 여기 걸려본 사람 없죠? 코로나 걸린 사람 없죠?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새해를 맞이했어요. 새해를 맞이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맞이하기를 바라던 내일이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작년에 죽은 사람이 그토록 맞이하기를 바라던 내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맞이했어요. 2021년 다 맞이한 것을 감사합시다. 내년 2022년에도 우리 다 같이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바퀴처럼 생긴 떡을 만들어서 먹게 했는고 하니 이유가 있어요. 바퀴가 세상을 굴러가듯이 이렇게 어떤 때는 도넛처럼 가운데 뻥 뚫린 것도 만들어서 먹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만들지만 그렇게 하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보통 바퀴가 세상을 굴러가듯이 인생 만사도 다 굴러간다. 다 굴러가니까 너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또한 어떻게 해요? 지나가리라. 굴러가리라.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은 머지않아 아래로 굴러가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 밖에 굴러가면 밑에 가잖아요. 밑에 있는 나 평생 밑에 아니에요. 조금 굴러가면 위로 올라가요. 위에 있는 사람은 머지않아 아래로 내려올 것이고 지금 밑에 있는 사람도 곧 위로 올라갈 수 있다. 희망은 가지고 아래에 있을 때는, 위에 있을 때는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요. 그 새해를 또 맞이하자. 그러므로 자신의 힘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런 뜻에서 굴러가는 인생이야. 또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물처럼 흘러가요. 이날에 강가로 나갔어요. 그러면 사과 또는 석류와 꿀을 같이 먹게 한 이유는 뭐냐? 사과와 석류와 꿀은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새로 맞이하는 이 새해가 달콤한, 이 다 단 거잖아요. 달고 달콤한. 아까 이야기했죠? sweet, good and sweet year 되더라. 그렇게 서로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상에 있는 걸 사진 찍어서 온 거예요. 이것도 우리 집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식탁에서 온 거예요. 석류와 사과, 그 다음에 꿀이 있고, 떡은 아직 안 건졌지만 떡이요. 이 뿔은 요 뿔이에요. 옆에 놓고, 왜? 요날 나팔절이니까 나팔 뿔까지 같이 놓고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내년 정월 초하루는 오늘 앞으로 이제 설날이 오네. 그날은 한번 이렇게 떡 해놓고 나팔 집에 있는 나팔 아무 나팔 한번 불어보세요. 네? 하나님 해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야에 이걸 먹고 잠을 잘 자겠죠. 그 사람들 제야의 종소리 없어요. 그 전날 해지는 때가 이미 새해가 시작했기 때문에 잠은 편안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오전에, 당일의 오전에 집안의 커튼, 토라의 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책을 이렇게 말아놓은 두루마리, 그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와 집안에 치는 커튼과 강단의 테이블 클로스, 보를 모두 순결을 상징하는 백색으로 만들었어요. 다 그날만 희게 했어요. 왜 그러냐? 정통파 회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백색 옷을 입고 오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백색 옷은 죽을 때 입는 수의가 다 흰색이에요. 그 말은 죽으면 다 백색으로 돌아간다. 또는 다 똑같다 그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평등을 상징하는 색깔로서 이때는 물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할 때도 있지만 이날은 인간은 다 똑같고 연약하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의미하는 순결을 상징하는 백색을 가지고 덮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전에 주된 행사는 나팔을 4가지 방법 아까 있었죠? 테루와 듣기야 다 불었어요. 팍 불면 사람들이 자 과거를 생각하고 다음에 그런 사이에 무사프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에 그 기도문이 있었어요.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기도가 쭉 하고 나서 아침 기도 외에 이 추가로 들어진 기도가 무사프입니다. 이때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땅에서 유배되었나이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애굽 생활과 바벨론 생활이에요.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뭐함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포로 갔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곳으로 포로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원 가운데 들어있어요. 우리가 속죄일의 제사에 그 기도가 더 절실하게 드려집니다. 그 무사프 기도문이 쭉 읽고 났는데 그 끝난 후에 다음과 같은 삼중 선언을 했어요. 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리 잘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도 지키고, 그죠? 하나님과 제사를 지내고 막 이게 세계 만민 중에 우뚝한 백성으로 살아온 것이 너무 기쁘고 해서 찬양을 드리고 삼중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 영어로 하면 God is the King. 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God is the judge. judge가 심판자예요. 재판관이에요. 셋째는 하나님은 구속자시다. God is the redeemer. 이런 구속자하고 구원자하고 다른 거 어제 배웠죠? 기억합니까? 구속자는 어떤 거예요? 지불하고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구속자이시다. 세이비어로 되지만은 여기서는 리디머. 자, 우리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 사상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선창하거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해가면서 지금 학교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이런 하나님이면 완전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심판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오후가 되면 그날만에 특이한 관습이 있어요. 관습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바닷가나 강가로 나갑니다. 오후에 이제 설날 오후에 탁 나가지고 줄지어가지고 쭉 나가지고 그 강변에 서가지고 미가 7장 19절의 말씀을 낭송했어요. 짧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한 사람이 선창했겠죠. 그럼 온 회중이 다 따라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 바다에 못 가니까 강가에라도 갔어요. 강에 흘려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죄를 깊은 바다에 또는 흘러가는 냇물에서 완전히 없애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 미가서 7장 19절을 낭송하였습니다. 자, 로시 하샤나 설날이라는 뜻이죠. 이제 이 로시 하샤나는 이제 좀 외워놓으세요. 로시 하샤나 하면 설날이다. 해의 머리, 해의 첫날. 러샤나 토바죠. 강가에서 미가서 7장 19절을 읽고 또 다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 아시죠? 유대인 이렇게 생겼어요. 유대인 머리 까만 모자 쓰고 여기에 뭐라 그러나 여기 머리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 사람은 없네. 요 사람처럼요. 강가에 간 이유가 뭐냐면 물이 흘러가듯이 이 세상도 흘러간다 이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받은 죄가 여기서 다 흘러가 버리라고요. 바닷가에 가면 이 깊은 바다에 빠져서 다 녹아 없어지라고요. 아주 생생한 실물 교훈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팔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몇 월 며칠이에요? 티슈리월
제2일 1일은 이제 나팔절 지났으니까 이튿날은 그달랴의 금식일로 지킵니다. 그달랴의 금식을 지켜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달랴는 누군가 하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총독을 하나 세웠어요. 그 총독 이름이 그달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을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통치하도록 세운 유대인 총독이에요. 방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누구예요? 자기들을 침해해가지고 나라를 망쳐놓은 사람이 세워놓은 총독이니까 이 총독이 누구 편처럼 보여요? 바벨론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 뭐냐? 너 바벨론 앞잡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했어요. 이 사람 하기 싫지만 어떻게 세워놓으니까 그 정말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 백성들을 그래도 뭔가 질서를 유지하게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직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근데 특별히 누구의 눈에 왕족의 눈에 보면 왕조가 다 망해지고 왕도 잡혀갔잖아요. 스드기야도 뭐 죽고 뭐 여호야긴도 잡혀가고 다 하니까 그 남아있는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가 총독 저거 손봐야 되겠다. 바벨론의 앞잡이 해가지고 비류란 말은 포명이 좋지 않는 사람들 비류라 그래요. 그 사람을 10명을 딱 동원해가지고 그달랴를 딱 찾아갑니다. 그달랴가 총독이지만도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 오니까 뭐 일어서서 맞이했겠죠. 우리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맞이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이 이스마엘이 그 10명을 이미 딱 말을 맞춰가지고 숨겨가지고 온 칼 가지고 이 그달랴를 시해 죽여버리고 맙니다. 참 그달랴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자기가 바벨론의 앞잡이도 아니고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유대인들은 질서를 지켜야 되겠고 해가지고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이 이스마엘과 비로 와가지고 죽여버렸으니까 이 소식이 여러 날 후에 뭐 여러 달 후일 거야 바벨론에 전달됐어요.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딱 하니까 요즘 같으면 뭐 바로 알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말 타고 가서 전해야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어떻게 죽었냐? 이러이러하다. 아이고 그 사람을 왜 죽여? 그건 정말 잘못했다. 거기 있는 사람 거기 있을 때부터 그달랴에 대한 뭐랄까 부담, 그를 서러워하고 남아있는 우리 동족이 너무 잘못했다. 이거 이웃치는 마음을 가지고 70년 후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 나팔절 다음 날부터 열흘 후에는 뭐가 와요? 속죄를 오니까 그 사이에 일주일 또는 열흘 동안을 슬픔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달랴 이 일은 그달랴 금식일로 정했고 그달랴를 위한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돌아온 유대인들은 무죄한 그달랴를 죽인 것을 애통해왔고 나팔절로부터 속죄일까지 10일 동안을 민족적 회개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러면서 유대인은 참 착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이 11일 동안을 회개의 10일간 The 10 Days of Repentance라고 표현합니다. 뭐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온 민족이 이 10일간의 회개를 엄수했어요. 속죄일의 심판을 앞두고 하는 철저한 회개의 기간이었습니다. 일종의 조사 심판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 후에 오는 이 속죄일을 정말 하나님께 점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팔절 전후에 얽힌 유대인들의 역사요 또 오늘날까지 행해지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절은 무슨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역사의 속죄일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속죄일이라고 하는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역사적 속죄일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나팔절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재림 운동을 전개하고 재림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운동과 준비예요. 준비는 나 혼자 해도 되지만 운동은 뭐 다 같이 하자 그거예요. 다 같이 시키자 그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이르렀음을 전하고 재림의 징조를 확인하며 다가오는 사건들의 시간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마치 나팔을 불므로써 앞으로 열흘 후에 뭐가 왔다? 속죄일이 심판날이 왔다는 것을 알리듯이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나팔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기를 시간이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비하도록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회는 세 천사의 기별을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 요엘 시대도 그렇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을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하라. 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대에는 뭐 이런 나팔 이제 없고, 이런 나팔을 불지 않고 이런 트럼펫, 이건 진짜 오케스트라가 뭐 이렇게 뭐 관현악을 하면은 제일 소리 빽빽 나는 소리가 뭐예요? 트럼펫 소리잖아요. 나팔 중에 나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들어서 크게 lift up 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트럼펫이에요. 아까 우리 불렀죠?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어라 그럽니다. 나팔은 부는 사람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납니다. 저는 이거 잘 불라 해도 잘 소리가 안 돼. 매일 부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 불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아주 나팔꾼이었어요.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하냐? 음정에 맞고 소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음정이 틀리고 애매한 소리하면 안 돼요. 재림 교인들이 나팔을 부르는데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인지 안 오신다는 뜻인지 잘 못 알아들으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우리 애국가를 작곡한 분이 안익태 선생인데 제가 학생 시절에 1962년에 그때 서울국제음악제 하는데 뭐 합창단 거대한 합창단을 이제 만든다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분이 막 지휘를 하는데 뭐 한 2달 동안 연습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뭐 연주를 하는데요. 2달 동안 연습했는데 불구하고 잘 어려서 잘 안 되더라고. 그 베토벤의 제9 심포니 그 합창교향곡 그 끝에 나오는 합창 그거 불렀어요.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가사를 제가 거의 다 외웁니다. 독일 말로. 그 다음에 하나는 판타지 코리아 한국 환상곡 그분이 작곡한 거예요. 했는데 연습을 다 해가지고 무대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뭐 400명의 오케스트라 600명의 합창단이 그 세종문화회관 그 무대를 딱 채웠어요. 저는 뭐 저 뒤에 뭐 음악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어쩌다 끼어서 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도 저 관연하게 좀 문제가 있어요. 소리가 막 잘 안 돼. 그래서 이 양반이요, 이 안익태 선생이 한참 지휘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지휘봉을 막 흔들더라고. 그러면서 막 두드려. 중단하라는 거야. 지금 연습 아니에요. 3,000명의 관중이 있어요. 청객이. 그러더니 다들 베이스 잘못 부르다. 그 사람이 아주 우리도 막 등에 땀이 나더라고. 그래서 악보를 뒤로 막 악보 보면 이제 번호가 매 소절마다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는데 124번부터 다시 이제 막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제정신으로 부르는지 어떻게 몰라요. 막 참 얼어가지고 끝냈어요. 끝냈더니 그 다음날 도하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 음악가의 이거 까다로운 거 안익태의 그 뭐 이렇게 특성 이러면서 한 사람이 나팔 잘못 불면 한 사람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베이스가 이렇게 있네. 그 중에 하나 이거 트럼펫처럼 생겼지만 이게 베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베이스 잘못 불어가지고 우리 이 1,000명의 연주자들이 땀을 흘리고 3,000명의 관중이요 숨을 못 쉬고 있어요.
나팔은 한 음조로 동시에 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나팔을 똑같이 크게 불어야 합니다. 신조와 생활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남에게 전하는 대로 자신도 살아야 나팔 잘 부는 거예요. 언행이 불일치하는 삶은 나팔을 엉터리로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부십시오. 이 나팔 말고 여러분의 삶의 나팔, 증거의 나팔을 불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시간이 갔는데요. 그래도 좀 다 읽고. 제가 영어 잡지를 보다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제목이 Perhaps Today. 그 밑에 Anonymous는 작자 미상이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오늘. 시가 하도 아름다워서 제가 옮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 주께서 오시리. 그토록 사모하는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러. 저녁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에 오래 고다하던 나팔 소리 울려 퍼지리. 그때 우리는 슬픔과 눈물과 분쟁에서 벗어나 기쁨과 생명의 나라로 솟아오르리.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리. 그리고 시간은 영영 지나가고 말리라. 우리의 가벼운 고난은 끝나리니 그땐 영광만이 영원히 있으리. 이 수고와 고통의 날들은 멎을 것이고 충성된 일꾼들은 편안히 쉼을 얻으리. 이 쉼에 참여하는 충성된 무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